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인사말이 하나 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해보시라고요. 조금은 뻥을 더해서 과장법으로 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휴가가 되니까 저는 주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올 수가 있는데, 또 우리 목사님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작년에는 평내 큰비교회에서 올해는 우리 또 하늘영원 큰비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일반 사역자가 강단을 비우고 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목사님이 흔쾌히 불러주시고, 저는 또 우리 목사님 말씀에는 거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게 많은데요. 앞으로도 많이 배웁니다. 제가 교회적으로 사역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찰에서 우리 노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시고 늘 우산처럼 제 삶을 펼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닮고 싶은 멘토와 모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닮고 싶은 멘토로서 또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섬김의 사역에, 목양일념의 사명에.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닮고 싶어가지고 큰빛교회 30년 예전 표가, 그리고 여기 이제 막 시작됐지만 그래도 같은 교회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 똑같이 하면 조금 너무 모방하는 것 같아가 좀 순서를 바꿨어요. 우리 일꾼을 기르며 선교하는 교회다. 다르다. 그런데 똑같다. 저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신기해요. 올해부터 평생표를 삼고 하는데요. 굉장한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그 권사님이 오시더니, 아니 목사님 말로만 이 거론은 뭐 합니까?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땅에 뭔가 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권사님이 막 나타나요. 꿈이 막 일어나가지고 올해 갑자기 너무 그러셔가지고 아프리카 쪽에 잘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 하나 세우고 우물도 팔면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고 올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우리가 2주년 되면 50주년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전임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모든 생활비를 다 대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교회 규모는 작지만 그런 일을 함에있어 제가 목사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런 헛된 시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목사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큰 은혜를 받길 원하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될 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떨어진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많은 대답이 예상됩니다. 뭐 정직하게 사는 거지요, 성실하게 사는 거지요, 법대로 사는 거죠, 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뭐 많은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내놔야 될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 당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쉬운 거라면 뭐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려나가겠죠. 신앙생활 한다고 그날부터 뭐 보랏빛 미래가 펼쳐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이 펼쳐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성공하고 있느냐, 이 측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 노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여기에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돼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저 영어 잘 못하는데 이거 외우느라고 한 3시간 걸렸습니다. 내가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다. 예수님 믿은 그 다음부터는 과거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겠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견눈 팔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어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을 할 때에 주신 그 선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겠노라. 이게 예수님의 결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던 많은 사도들, 그들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제예요.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 원하시는 대로의 삶의 출발점으로 삼는 좋은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샴쌍둥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각자의 개별적인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붙어서 태어나는, 참 안타깝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샴쌍둥이로 태어날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중에 일란성 쌍둥이만 몸이 붙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쌍둥이로 탄생할 확률이 1%인데 거기서 일란성으로 태어날 확률이 0.4%, 또 거기서 쌍둥이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죠. 그런데 몸의 일부가 붙고 머리가 2개가 되는 경우에 대부분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이 뱃속에서 40에서 60%가 죽습니다. 태어나도 하루 이상 사는 경우가 드문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서 그 어른까지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샴쌍둥이 분리 수술이 굉장히 화두에 오르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실패도 하지만 성공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자유를 주기도 하는데 1990년도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샴쌍둥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0세입니다. 아비가일과 브리타니 그 자매인데요. 머리가 둘이에요. 심장이 둘, 그 다음에 식도가 둘, 술개가 둘, 위가 둘.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심장이 3개, 폐는 4개, 간은 하나로 공유를 하는 상태고요. 흉곽도 하나고요. 허리 하나, 또 하체도 하나로 공유하는 상태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들은 별개의 인격으로 인정을 받고 신체 일부만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경우에 몸의 주도권을 누가 주장하겠는가? 둘이니까 생각이 다르지 않겠어요? 서로 싸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가일이 담당을 하고 신체의 왼쪽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타니가 담당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운전면허를 한 번 본 게 아니고 한 번은 브리타니가, 한 번은 아비가일이 해가지고 두 사람 다 운전면허에 합격을 하고 운전할 때도 서로 도와서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누가 몸의 주도권을 혼자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서로 협력하도록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들의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섬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성격과 성향은 정반대의 성향을 띠면서도 그렇게 자신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두 자매의 성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격 분석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 내 옆에 있는 분은, 내 뒤에 있는 분은, 저 뒤에 있는 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지?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언니인 마리아의 그 성격을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막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사람이 이 마르다예요. 언니 마르다. 38절을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 가장 먼저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마을에 있지 않았겠어요? 선점이라 그러죠. 먼저 그냥 예수님을 독차지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좀 맞지는 않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당시에 뭐 여성들의 활동이 제한되던 시대 아닙니까? 말도 못하고 남자들 곁에 갔다가는 뭘 어긴 것처럼 제한을 받아야 되고 또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막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굉장히 뭐 자유분방하고 활동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격 유형을 진단하는 MBTI를 한 5년 정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지금 그것을 학습 도구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고 함께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이제 이런 인상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고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이런 성격이 있구나 하는 게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마르다의 성향을 분석을 해봤는데 ESTJ라 그래가지고 사업가형으로 나옵니다. 뭐냐면 사무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스타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실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것만 봐더라도 이 마르다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막 움직이는 활동,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초능력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뭐 이런 느낌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 반사적으로 쏟아내는 성격 유형.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향형의 사람이라 그래요. 말하는 게 좀 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막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일하고. 이게 언니의 성격이고, 이번에 동생 마리아의 성격을 보면 반대입니다.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조용하죠. 39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행동 반경을 보게 되면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딱 자기가 할 목적을 딱 잡아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서 좀 말씀 듣고 싶은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굉장히 배우고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내향형의 사람입니다. 외향과 내향은 다르죠. 역시 성격을 진단하는 도구 중 MBTI로 이 성격을 분석해 보면은 ISTP 유형, 조용하고 과묵하고 사람 관찰하기를 좋아하고 호기심 많고 도구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그런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를 향해서 한 가지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를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집중해서 거기에 한번 열심히 해보지 않겠니? 이런 예수님의 제안이죠. 이런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마리아는 굉장히 활동 반경도 좁고 조용하고요, 과묵하고 그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일 줄 아는 내향형의 사람입니다. 성격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성격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일을 하게 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격대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향대로 주님 만나서 여러분 섬기고 주님 감당. 너 왜 나처럼 안 해? 그 뭐냐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 견해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향형이든 외향형이든 각자의 나름대로 고유 빛깔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수박을 좋아하는데 또 이 사람은 참외를 좋아하는데 너 왜 참외 좋아해? 수박 좋아하는 게 옳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우리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런 성향, 나는 이러든. 각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그만인데 근데 오늘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이 몇 가지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설교의 주제로 삼고 계속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추구하는 생각과 가치가 있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관점을 가지든 그게 다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죠.
우리 집에 이제 손님이 오면,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그냥 방치하지 않잖아요. 아, 중요한 손님이 오셨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총동원해서 정성껏 섬깁니다. 먹을 것도 마련해다 주고요. 그리고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는 게, 그게 손님을 접대하는 그 가정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런 점에서 마르다는 그 가치가 뭐냐면 섬김의 가치가 있어요. 섬김이 뭐냐면은, 아,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온 성향대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열심히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만드는 일에 분주합니다. 이게 자기의 가치예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참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아, 예수님을 섬기려고 손님을 섬기는데 좋은 일을 결정했으니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책망은 하시지만 너 마르다 완전 잘못했어. 너 그거 할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말씀 들어야 돼.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받기 쉬운데, 사실은 제대로 본문을 분석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들떠서 아주 열심히 땀 흘리며 자신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좀 투정을 부린 것뿐이에요. 뭐냐, 마르다는 섬김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조차도 그걸 인정해 주셨다. 근데 이 마리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얄밉죠. 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언니는 열심히 부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막 똘망똘망한 눈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성향대로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관용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남자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시대였고, 그런데 예수님이 집안에 오셨다고 해도 그 룰을 깰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오늘 이 날이 아니면 나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마치 없는 것처럼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아, 이 마리아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면 배움의 가치가 있는 여인이다. 언니가 섬기는 일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다른 곳에 확장하며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각자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각자의 가치가 다르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줬습니다. 똑같은 사람 없죠. 쌍둥이들도 어딘가 달라요. 저는 참 신기한 게, 부모님들이 쌍둥이를 이렇게 보고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하나 인류 똑같이 만들어진 사람이라도 각자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며 살라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나보다 못생겼네? 아싸? 그러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걸작품,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만의 최고 정답이다. 개도 웃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다문화 또 다양화되는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시대적인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소중한 걸 마음대로 막 다룹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무슨 보물이 있다 그러면 마음대로 방치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보물보다 옆에 있는 분이 좀 가치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비난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히 여겨줄 것을 지금 예수님은 시종일관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그 가르침보다도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매력이 있는 것은 참 이런 부분에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굉장히 부드럽게 가르치지만 굉장히 강하게 정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본문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청원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저는요 섬김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섬김의 은사가 있으니 저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해요. 이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찬 동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글자라도 한 말씀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고 좀 본인은 본인 일을 하고 그건 좀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생은 동생대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섬김의 은사, 배움의 은사가 이렇게 균형을 맺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전개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섬김이라는 관점에서 진정한 섬김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섬김을 받는 그 대상을 고려하면서 그 섬김의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게 진정한 섬김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이걸 물어야 돼요. 우리 삶의 자세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뭐 노래가 있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데 막 그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지만 물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렇게 인생의 배역을 다 주셨어요. 무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항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예수님께 이런 질문과 독백이나 아니면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고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책을 웬만해는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 습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 영향력 아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장 바뀌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진지한 도전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언어보다도 예수님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죠? 이렇게 좀 예수님의 관점에서 좀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산상보훈에서도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 헤아리면 너가 도로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마리아는 제쳐두고 계속 마르다 하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시냐면은 그 마음을 좀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의 참 배려와 사랑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보면은 이 집안에서도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근데 진짜 보니까 약한 그 자녀를 부모님이 더 귀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랑도 더 많이 퍼부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마르다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마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뭐 결과에 대해서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설교문들의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으로 야 마르다가 오르냐 마리아가 오르냐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흙이 오르냐 백이 오르냐 청이 오르냐 홍이 오르냐 이게 이제 이런 싸움이 이 대부분의 어떤 90% 이상의 설교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정말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두 자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관점에서도 이 본문을 본다면 이 마리아는 지금 바로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강력한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환경 아닙니까? 여성들의 활동이 금지가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외 계층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감동이 돼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자기 마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그 마을을 복음의 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미래적인 그런 소망으로 봤을 때 마리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웬만하면 생각할 수 없는 보아 하나를 좀 찾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리 포기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가정에 손님으로 오셨잖아요. 손님이면 손님으로서 당연히 찾을 권리가 있어요. 접대,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뭐 남의 손님을 갖다 내가 손님이 왕이니 나를 대접하시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이 그러지 않습니까? 손님은 손님으로서의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접대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걸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손님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 그것을 다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또 다시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니 마르다의 입장에서 그래, 그렇군. 그래서 마리아를 불러서 야, 언니 하는 일 좀 도와줘. 그렇게 해서 맛있게 음식을 서로 해서 도와줘서 협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예수님과 마음껏 식탁의 교제를 나눈 이후에 끝난 다음에 이제 다 무르고 두 자매를 앞에 놓고 아주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푹 쉰 다음에 그렇게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도 되지 않을까?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받을 권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 많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수님이?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피곤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복음서에도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또 막 복음을 가르치고 이거보다는 쉴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섬김을 받을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셨어요. 밤낮 쉬지 않고 전도하셨던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나 이 섬김 받는 일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이곳에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섬김 받으려고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 온 땅 우주 만물 우리가 매일 찬송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이 방향과 그 극단에 있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이 중간 지점에 있을지 아니면 이쪽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무게중심이 아니면 주님 쪽으로 향해 있는지 물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삶의 무게중심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거기에 습관에 젖어 있었다면 오늘 설교를 듣는 순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어딘가 그 지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거기에 강력한 도전을 그리고 불을 지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이걸 가슴속에 담고 가요. 심장에 각인시켜야 돼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절대로 견고하게 딱 세워져서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 예수님처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면 세상은 180도 변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그 순간에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아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방법만이 최고예요. 내 생각만이 최고예요.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은 뚫고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강팍하면 복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강팍하면 주님이 역사할 힘이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완고한 철옹성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릴 수가 있지.
그걸 안 깨뜨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한번 역사해 보세요. 아, 하나님 다 아신다며요. 이런 식으로 말씀에 반응하면 어떤 기적과 변화는 절대로 체험되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린다 그래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확 걷어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그래서 내 생각대로라고 하는 성으로 확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견고한 성이 완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와르르 무너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